지난 24일, 지난 2024년 1월 28일, 중앙일보 한 기사가 소개되었습니다. 그 중앙일보에 소개된 기사 제목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는 겁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그러한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내용은 미국의 저명한 작가이자 인플루언서인 마크 맨슨이라는 그 작가가 한국을 방문한 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를 여행했다라는 영상을 올려서 화제가 된 것입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약 24분간 이어지는 영상에서 한국이 경제, 문화적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한국인들은 깊은 우울증과 외로움을 앓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유교 문화의 나쁜 점과 자본주의의 단점을 극대화한 그러한 결과라며 안타까워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맨슨은 높아지는 한국인의 그 불안과 우울증과 자살률 추세를 언급하면서 무엇이 최악의 정신건강 위기의 상황을 주도하는 것일까? 얼마나 강력한 사회적 압력이 한국인들을 불안과 우울증으로 몰아넣고 있는지 알아보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OECD 국가 중 13년째 자살률 1위입니다. OECD 38개 회원국의 자살률은 평균은 11.1명인데 반해 한국의 자살률은 2.2배나 높은 24.1명이나 되는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와 수치는 하루에 37.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인데 이는 40분에 1명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수치입니다. 맨슨은 원인을 찾고자 한국의 심리학자이자 작가인 이서현 씨를 만났습니다. 이서현 씨 작가는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경쟁이 심하다는 거예요.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경쟁이 심한데 한국엔 완벽주의자가 많다. 만약 100점을 맞지 못하면 실패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며 이는 우울증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 항상 실패감에 어떤 느낌을 갖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작가는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의 경제 성장은 정말 빨랐다. 가장 강한 자만 살아남았다며 한국이 경쟁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원인이 바로 짚었습니다. 이에 맨슨은 20세기 한국의 경제적 기적을 보면 야망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생존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발전은 생존의 문제였다. 그래서 국가를 경제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정부는 잔인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한국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부담과 기대를 안겼다는 겁니다. 교육열이 대단했죠. 그래서 교육을 해야만 잘 살 수 있다. 경쟁할 수 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교육에 대한 잔인한 시스템을 계속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작가는 6살이나 7살 때부터 성취에 대한 압박감이 생겨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어렸을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다니면서 그것이 이제 영어를 잘해야 된다. 대학을 위해서. 그게 현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맨슨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준비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끔찍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끔찍하다. 특히 한국은 유교 문화의 나쁜 점과 자본주의의 단점을 극대화한 점이 안타깝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 맨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유교 문화에서는 개인이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더 많이 희생할수록 더 나은 사람이 되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며 돈을 벌어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된다. 가족을 위해서 만약 희생을 하지 않거나 어떤 능력이 적을수록 그 사람의 가치는 형편없는 것이고 그리고 실패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이어서 유교 문화에서는 우울증이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건강의 문제를 공감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격의 어떤 실패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건강한 태도가 절대 아니라고 강조를 하는데 이어서 맨슨은 한국은 슬프게도 유교의 가장 나쁜 부분인 수치심과 판단력을 유지하면서 가장 좋은 부분인 가족과
사회와 친밀감을 그냥 점점점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인해서 회복되고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든지 사회든지 어떤 친밀감을 점점점 버려지는 거예요. 외톨이가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점점점 축소화가 되고. 왜냐하면은 그 가족을 유지하는 게 힘들다는 거죠.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만 가족을 생계를 책임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 실패한 사람, 그런 어떤 부담감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자본주의의 최악의 면인 현란한 물질주의와 돈벌이에 대한 노력을 채택하면서 자기 표현의 능력과 개인주의는 무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 사람에 대한 한국은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이루었는지,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떠한 평가의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고 낙오자의 삶으로 여기며 자신의 삶을 부끄럽게 또는 불행한 인생이라고 여기게끔 그 사회가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몸이 병들고 아픈 것처럼 마음과 정신도 병들고 아플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보호해주고 함께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정신력이 강하지 못해서 그렇다. 정신력이 강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정신이 나약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정죄를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를 감추고 표현하지 못하는, 그래서 더욱더 심각해지고 알아가는 그러한 상황이 한국 사회에 만연하다는 것이죠. 저도 옛날부터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태어날 때 한 번,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한 번, 나라가 망할 때, 빼앗겼을 때 한 번 온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누가 정한 것은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남자가 그런 거 갖고 우냐? 남자는 그런 거 갖고 우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남자라면 우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연약해졌다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새겨지고 그런 인식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사역을 하면서 살다 보니 울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실 지난 금요일 날도, 금요일 예배 때도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살면서 울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큰 병에 앓거나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힘든 현실에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힘들어합니까? 밤낮 없이 노력하고 힘써도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의 상처와 좌절감과 마음의 무거운 짐이 생기는지 몰라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저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견디고 또 견디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심하게 병들고 아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치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영혼들, 회복과 쉼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회복과 쉼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11장 2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에서 수고하고에 해당되는 헬라어 코피언테스는 지치다, 수고하다, 애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코피온테스라는 이 헬라어, 수고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지치다, 수고하다, 애쓰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수고하며 애쓰는 그 과정 자체가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과정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근데 노동의 결과 지치고 피로해진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과정도 힘들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노동의 결과 너무나 지치고 피로해진 상태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신약 성경에서는 이 코피온테스를 일상적인 노동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복음과 교회를 위한 거룩한 수고를 의미하기도 해요. 단순히 어떤 노동을 해서 신경을 써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어떠한 그런 지치고 힘든 애쓰는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일 뿐만 아니라 주의를 하는데도 과정 자체가 힘들고 한 결과 지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주의를 하는데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인데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일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인데 어떻게 지치고 힘들 수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오히려 영적으로 더 영적 치열한 전투 때문에 더 지치고 힘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으면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아 살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살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얘기해요. 그만큼 지치고 힘들 수 있어요. 예배의 진행을 위해서, 성도들의 식사 대접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다 보면 육신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힘들고 지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한 여성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정말 한 주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화요 전도대, 수요 성가대, 목요 성경 공부, 금요 구역 예배, 토요일 교회 청소, 주일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 정말 눈꼴 뜰 새 없이 바쁘게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많은 사역을 감당했던 집사님을 향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야, 저 집사님은 정말 대단하네. 역시 교회의 귀한 일꾼이셔.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라고 그렇게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여성 집사님이 연말이 되자 그 집사님이 신방 전도사님에게 당분간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고 얘기하셨대요. 당분간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 합니다. 그래서 신방 전도사님이 함께 신방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제가 그 집사님의 가정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에 갔는데 너무나 어두운 거예요. 그래도 저는, 아니 집사님처럼 신앙이 좋으시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셨더니 갑자기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무슨 문제나 시험된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만 그 집사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집사님,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셨나요? 어떤 문제가 생기셨나요? 라고 물어보니 그것도 또 아니라십니다. 그럼 왜 그렇게 교회를 떠나시냐니까? 왜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하셨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근데 그렇게 듣던 집사님께서 딱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목사님 너무 지쳤어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너무 지쳤어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일주일 내내 해야 할 일들이 점점 너무 많아지다 보니 즐거움으로 섬기고 헌신했던 일들이 어느 순간 너무 무거운 짐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 무거운 짐이 됐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일들을 생각하다 보니 마음이 분주해져서 집중하지 못했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마음의 생기와 기쁨을 여러분 흘러 넘쳐서 그 맡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분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마치 물통에 물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퍼주다 보니 나중에는 자신이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바닥이 났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심각한 심리학의 전문 용어로 번아웃 증후군이에요. 번아웃 증후군. 이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게 무엇이냐? 소진 또는 소진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 말 그대로 그 일에 너무나 지나치게 몰두한 사람이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모두 불타버린 연료와 같이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면서 무기력해지는 것을 번아웃 증후군, 소진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탈 연료가 없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남아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번아웃 증후군에 대한 자기 진단의 질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해당됩니까? 번아웃 증후군에 해당되는 그 자기 진단, 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쉽게 피로를 느낀다. 하루가 끝나면 녹초가 된다. 아파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일이 재미없다. 점점 냉소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유 없이 슬프다. 물건을 잘 잃어버린다. 짜증이 늘었다. 화를 참을 수 없다.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느낀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진다. 여가 생활을 즐기지 못한다. 만성 피로, 두통, 소화불량이 늘었다. 그리고 자주 한계를 느낀다. 대체로 모든 일에 의욕이 없다. 유머 감각이 사라지고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게 점점 힘들어진다. 이게 자가진단법이에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번아웃 증후군의 여러 가지 증상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딱 하나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번아웃 증후군에 해당되는 분 계십니까?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서 지치고 피로한 상태, 영과 혼과 육이 녹초가 된 상태, 더 이상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바닥난 상태,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상태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영혼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 속에 여러분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내게로 오라는 메시지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주님 앞입니다. 우리가 거해야 할 품은 여러분 주님 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회복을 위해 쉼을 찾아서 여행을 다니거나 취미생활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도 명상을 하면서 나름대로 종교를 가져도 결국 돌아오면 제자리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결 나아진 것 같고 한결 좋아진 것 같고 결국 그러면 그래도 결국 하나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이미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근원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지 못하고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과 환경이 나아지거나 문제가 사라져서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런 상황과 환경,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여지없이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피곤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과 문제로 인하여 지치고 상한 영혼이 찾아갈 것은 바로 예수님 품이라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 예수님의 그 피로 물든 그 십자가 앞에 나가면 예수님의 그 생명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씻겨주시고 새 힘과 새 소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면 지치고 피곤한 영혼, 삶의 걱정과 근심과 살면서 받은 상처와 아픔들이 치료되고 회복이 됩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았고 치료되지 않았던 상처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가 됩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특권이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반드시 회복되고 치료가 되고 쉼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존 번역 목사님의 철로 역정을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기 전부터 전도자에게 복음을 듣는 순간부터 그의 등에는 크고 무거운 짐이 지워졌습니다. 그 짐이 너무나 무겁고 불편해서 내려놓고 싶어도 아무리 내려놓고 싶어도 등에서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진 채 좁은 문을 통과하여 순례의 길을 가게 되었지만 크리스찬은 항상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수고하고 지친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의 무거운 짐이 떨어져 내려놓을 수 있었던 곳이 바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밑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니 그 크리스찬이 아무리 떨어뜨려 해도 떨어지지 않았던 그 무거운 짐이 떨어져서 무덤 속에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지어야 할 무거운 짐과 징계를 다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수고한 짐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 믿고 맡기면 되는 겁니다. 진정한 회복과 쉼과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멀고 틀어졌던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무너졌던 개인의 영성과 신앙과 믿음이 회복이 됩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와 공동체가 회복이 됩니다. 육신의 회복과 정신의 회복과 영적인 회복이 더불어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보아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어서 하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하십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가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안 돼요. 제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문제와 환경과 상황이 얼마나 여러분 많은 건지 모릅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가 알아서 스스로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본인이 직접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을 허비하고 오히려 더 그 고통 속에 갇혀서 괴로워하던 여인에게 인생의 마지막 희망을 품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니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9절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었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이 깨달으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이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이것이 될까?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 확신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확신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도 나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나도 나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나도 나를 바라보면 불안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변치 않으세요. 전능하십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불안하고 한계가 있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크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나온다는 건 뭐냐? 내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내 형편과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고 어려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치료자이시며 회복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쉼과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것밖에 못하냐?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무섭게 지적을 하고 윽박지르고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밖에 안 돼? 왜 경쟁에서 져? 왜 그것을 이루지 못해? 책망하지 않으세요. 힘들고 지치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절대로 윽박지르지 않으세요.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세임과 감당할 능력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보고 듣고 경험했던 제자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흔들렸습니다. 넘어지기 쉬운 상태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모습으로 친히 모범을 보여주시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넘어지고 또 넘어졌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너희가 나를 모두 떠나리라 말씀하셨을 때 주여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함께하겠습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달려들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빌어주시며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미소로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주시면 너희가 나를 위해서 목숨 거는 신실한 종들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것이라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 위해 죽기까지 목숨을 거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왜 나를 못 따라와? 왜 나만큼 못 따라고? 그렇게 윽박지르지 않으세요. 온유하시고 겸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여러분 경쟁을 부추깁니다. 왜 그거밖에 못해? 왜 그 정도밖에 못해? 왜 그걸 못해?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런 말들과 상황에, 환경에 주눅이 들고 위축이 되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인하여서 그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는 쉬게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신 말씀이 29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곁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멍이라는 것은 소 2마리가 한 나무에 의해서 그 머리에 끼우는 것을 인해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뭐냐? 주님께서 대신 저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멍이라는 의미는 뭐냐? 주님 곁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곁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죽으나 사나 우리는 주님 품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진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죽은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 품에 거하며 예수님께 배우다 보면 세상의 걱정과 근심보다 주님을 향한 소망과 생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의 안식과 쉼을 찾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가족을 책임지고 직장과 사업을 책임지고 때로는 자녀의 앞날을 책임져야 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느냐?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상태, 그게 여러분 계시지 않습니까? 번아웃 증후군이 와서 영과 혼과 육이 지칠 대로 지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여러분 주저앉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무거운 짐이 벗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부담되고 힘든 상태로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힘을 짜내며 겨우겨우 신앙생활 한 분 계십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모든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기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멍에를 메어 주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믿고 맡기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닌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불안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한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 믿고 맡깁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쉼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됩니다. 그 죽을 것 같았던 영혼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모든 짐을 다 내려놓으시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믿고 맡기시고 주님 곁을 지키십시오. 주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밑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 주셔서 우리 마음에 쉼을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시고 쉼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을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모두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며 참된 회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 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오며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우리가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은혜 받습니다. 주님의 그 위로하심에 우리가 정말 생명을 얻습니다. 주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을 쫓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